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전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전파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손에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감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수많은 전파가 이 공중에 떠다닌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핸드폰을 켜보면, 또 TV를 켜보면 그 속에 전파가 있고 그 속에 많은 소리와 영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죠. 수없이 많은 전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손끝 닿는데 많은 세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다 살아갑니다. 이처럼 어떤 것은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고요, 존재하지만 별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 없이 살아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적 흐름입니다. 영적 흐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기 쉽습니다. 외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존재를 바꿉니다. 내 안에 어떤 영이 흐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요. 성령이 흐르냐, 사단의 영이 흐르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냐,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이냐, 존재가 달라집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큰 능력과 신비로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그들에 대하여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했습니다. 술에 취할 만큼 그들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감격이 있었어요. 담대함이 있었어요.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러한 변화가, 새 술에 취하는 이러한 변화가 어떤 일로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신비로운 일들이 분명히 새 영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일이 어떤 사건인지를 설명하는 일을 오늘 말씀에다가 담아주셨습니다. 곧 교회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설교입니다. 최초의 설교이면서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중요함이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주관을 해서 병사들에 의해서 못 박혔는데, 지금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사람들은요, 우리 몇 주 전에 살폈던 것처럼 여러 지역에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데, 결국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어요. 신비로운 일들이 펼쳐졌어요. 사람이 주목하겠죠? 전혀 배움이 없었던 갈릴리 사람, 어부, 촌사람들이 유창하게 외국어를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를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 앞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건가 관심을 갖고 있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주인 것,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과 구원자 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 예수님이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함을 알게 하는 일이 됐을까 하는 겁니다. 성령 강림 사건과 이 신비로운 일과 예수님이 주가 되고 그리스도 되신 일이 어떤 관계가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설교의 주제는요, 예수님이 주되고 구원자 되신 거 알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설교는 강연이 아니잖아요. 뭔가 지식을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설교의 목적은 예수님이 주 되신 것을 알고 나의 구원자이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요, 오늘만의 설교가 아니라 모든 설교와 모든 예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잘 담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잊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이 의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가르침만큼은 마음에 잘 담고 이것에 아멘하고 이것이 내 믿음입니다, 내 신앙입니다 라고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와 그리스도 되셨다는 의미가 어떤 걸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은 예수님을 내 삶의 기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에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일들을 하셨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의 일을 행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무리를 걸어가기도 했어요. 풍랑을 잠잠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그렇게 행했던 이유는 뭐였느냐? 22절 끝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구원자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했던 것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일을 예수님과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에서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게 이러한 축복과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잘 됐고요. 병이 이렇게 고침받았고요. 성령이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로 끝나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을 알게 만드는 거고 연결되어야 됩니다. 모든 능력과 권능은 예수님을 높이는 사건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더 바르게 믿게 하는 사건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사건이 되어야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 오셨는데요. 성령은 누구를 위하여 오셨을까요? 성령을 영어로 Holy Spirit, 거룩한 영, 우리 한자로 그렇게 되어 있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죄인들을 위하여 오지 않았어요. 성령은 거룩한 사람들을 위하여 왔어요. 성령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오셨어요. 성령은 죄인들에게 일하지 않으셔요. 누구에게 일하셔요? 거룩한 사람. 예수를 나의 주로 맞이한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철저히 예수님의 일하셨던 그 기반 위에, 토대 위에 오셨다. 곧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 되겠다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신비로운 일들을 펼쳐 보이신 것은 철저히 예수님을 너의 삶의 토대로 삼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와 같은 능력과 기사와 표적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토대 삼으면, 기반을 삼으면 그분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오늘도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와 같은 요엘서 성령 말세에 내가 내용을 부어줄 거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결론으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2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2절 한 절 앞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여러분 예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누가 부르냐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부르겠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를 불러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곧 예수의 이름을 누가 부르느냐. 여러분 힘들 때 부를 수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 고쳐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 문제 해결되면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안 불러요. 그 병에서 나음 받으면 안 불러요. 그런데 누구는 부르냐마는 나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를 부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쫓김을 받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나님 밖에 살면서 일어났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형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 살인, 죄는 누구한테 배워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다시 세 번째 아들 셋을 허락하셨고요. 셋이 이제 장성하여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노스란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따라서 해봅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라 이름을 짓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이름을 언제 부른다고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내가 내 삶의 토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내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 역량들이 내 삶의 토대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부른다 안 부른다? 안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내 삶의 기반되면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나는 절대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어쨌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다시 정리한다면 예수님을 내 삶의 기반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예수님을 기반 삼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친구들이요,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던져 죽게 하겠다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왕의 명령 앞에서도 다니엘의 친구들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국 풀무불 앞으로 붙잡혀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이 마지막 그들을 아껴게 기회를 줘요. 지금이라도 신상에 절하며 내가 살려주겠다. 그랬을 때 다니엘의 친구들이 뭐라고 답하냐면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도 이들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기반 삼겠다라는 결심입니다. 나는 저 생명도 없는 금신상을 내 삶의 기반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기반으로 삼고 하나님의 토대 위에서 나는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라는 자기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친구들이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7배나 더하는 풀무불 속에서 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반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본질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토대 위에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다른 그 무엇을 토대로 삼느냐, 하나님을 토대로 삼느냐의 차이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토대로 삼는다는 거, 다니엘 친구들처럼 풀무불을 감내하고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 금신상에 절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토대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토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나 자신에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놀라운 일은 어쩌면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 되어져서 예배당에 나와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내가 토대로 삼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토대로 삼는다는 것, 달리 말하면 예수를 내 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은요, 멀고 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작은 한 가지의 그 결심들, 그 작은 진단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말하고 또 우리가 행동하고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토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함께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거예요. 말로서 거짓되든 삶으로든 거짓되는 거. 하나님을 토대로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절대로 거짓되어질 수 없습니다. 말이 거짓되고 삶이 거짓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토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고 또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제일 좋아하셔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홀대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셔요. 우리 중에 혹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갑의 자리에 있으셔요? 갑의 자리에 있는 분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갑질이라는 거 아셔요? 왜요? 갑질은 사람의 무게를 다르게 여기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더 가볍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질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토대로 삼는 사람은 절대로 갑질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홀대하지 않아요. 그가 하는 일이, 그의 가짐,
그의 지식이 어떠하든 간에 사람이라는 것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고 귀합니다. 하나님을 토대로 삼는 교회는 영혼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곳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토대로 삼는 가정은 그 사람의 배우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그를 아름답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토대로 삼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토대로 삼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앞에 걸림이 없어야 된다. 거짓, 악함, 사람을 홀대하는 것, 신실치 아니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의 삶이라면 하나님을 토대로 삼는 삶은 정직함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부족함대로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무엇보다 나 자신을 그대로 귀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이 철저히 하나님을 토대로 삼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선한 것을 독려하고 연약함을 붙들어주되 우리가 서로 꼭 붙들어줘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걸림되지 않는, 곧 예수님을 나의 주 삼고 그리스도 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토대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철저히 예수님 토대 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내 주와 그리스도 삼았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심은 부활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좀 전에는 하나님을 내 삶의 토대 삼는 거라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사귐을 갖고 살아가는 건데,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바르게 갖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삼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죽음을 당하셨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과 다른 것은 우리는 죽음에 어쩔 수 없이 굴복당하는 죽음이었으나 예수님은 어쩔 수 없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그 죽음을 깨트리셨음을 증명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부활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곧 우리가 죽음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서 해방함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기 위한 부활을 통한 승리를 보여주기 위한 죽음이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누구누구도 보았고 누구누구도 부활할 때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적도 없는 다윗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믿으시죠? 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걸 믿지 않는데, 다윗은 앞으로
천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 다윗은 어떻게 믿었고 인정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25절 두 번째 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내가 나중에 죽었다가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는 먼 훗날에 있을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에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영원히 그분 앞에서 살게 만드는 것, 그분과 동행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른 부활신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25절에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26절에 희망에 거하리라, 28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곧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세 가지로 크게 정리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늘 희망을 바라보며 희망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기쁨이 충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갑자기 형들에게 아버지의 물건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갔다가 골리앗을 죽이는, 쓰러뜨리는 대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다윗의 위대함을 높이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그 노래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 왕이 1000명 죽였으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듣고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온 나라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죽인 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수년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도망다니는 그 가운데서도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으면 죽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요동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고 누구도 그가 왕이 될 거라는 상상을 못했으나 결국 그는 왕이 됐습니다. 그 희망이 실상이 되는 삶을 누렸습니다. 왕이 돼서 나라를 부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만 교만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큰 부끄러움의 범죄를 범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가정이 깨집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아픔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 23편 얘기처럼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의 신세, 신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신세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삶은 다시 정리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넘어졌어야 되는데 안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원수에게 우겨싸움을 당해야 맞는데 절대로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광은 금방 사라지고 말 것 같은데 오늘날 이스라엘 깃발에 여전히 다윗의 영광은 새겨져 있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여줬던 위대함은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죽지 않았더라. 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 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것이
예수를 주 삼고 구원자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길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망에 먹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절대 죽지 않는데요,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영화 다이하드 아세요? 브루스 윌리스가 나와서요, 건물이 무너져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총알이 빗발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미사일이 떨어져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비행기에서 낙하산 없이 떨어뜨렸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다이하드의 브루스 윌리스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우리도 요동하지 않는 삶, 희망 안에 거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나느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만 있다면, 곧 예수를 나의 주 삼고 구원자 삼는 그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꼬그러지는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풀무불이 사자불에 던져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불에 타지 않고 사자에게 먹히지 않는 그러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줄 아는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면은, 뉴스에 나오는 한국 교회를 보면 곧 넘어질 것 같아요. 무너질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모습으로 얼마나 세상에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뉴스에 나와 있는 한국 교회를 보면 망할 것 같아요.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한국 교회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여전히 한국의 희망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직도 새벽이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세상은 그들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 성도 한 성도들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희망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살아갈 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부르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서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처럼 행할 때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하나님 앞에서처럼 마음 씀씀이를 쓰고 살아갈 때에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반드시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것들에 의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절대로 넘어지는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 씀씀이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존귀히 여길 줄 알고 내가 돈을 쓸 때도 하나님 앞에서 쓸 줄 알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듣고 원망의 소리를 듣고 그래야 마땅히 절망하고 낙심할 것 같은 그 상황을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만 나가면 절망하지 않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이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견고한 진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 아름답게 이어가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오순절 강림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가 우리에게 풀어 설명해 줬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하면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기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너 자신을 기반으로 삼으면 희망이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기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희망이 없으나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말 하나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처럼 하려고 애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위대한 일, 큰 일, 화려한 일들을 할 줄 몰라도 내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만큼 하나님 앞에서처럼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우겨싸움이 당하는 일이 있고 나를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과 내가 맞싸워 싸우기보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요동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주로 삼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 삼는 그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신앙 이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철저히 내가 하나님만을 내 삶의 기반으로 삼겠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으나 하나님은 나의 희망이십니다. 내가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살아가서 요동하지 않도록,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도록 승리하는 삶 살아갈 줄 아는 귀한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